할렐루야. 여러분 모두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누군가 여러분에게 왜 교회를 다니는가? 라고 묻는다면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왜 예수님을 따르기로 하셨습니까?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예수님을 따르는 군중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닌 이유가 떡에 있었다. 떡을 추구함에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이야기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양식의 문제는 가벼운 문제가 아닙니다. 당신은 떡 때문에 예수님 따르는가? 이렇게 질문을 하면서 누군가를 비웃을 만큼 양식의 문제는 가벼운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떡의 문제는 참으로 중요한 문제입니다. 인간에게 양식의 문제는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 아닙니까? 또 인생에 있어서 현재의 문제이기도 하고 또 나아가서는 우리 미래의 문제, 그것이 바로 떡의 문제고 양식의 문제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요즘은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 모두가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예배 드리는 것조차 마음껏 예배 드리지 못하고 사람도 잘 만나지 못하는 그런 현실 속에 우리가 처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세계 경제에도 많은 타격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질병을 무서워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이 질병을 두려워합니까? 그 이유는 잘못하면 나도 죽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생명의 문제가 모든 사람에게 어떤 사람에게도 예외가 없이 모든 사람에게 생명의 문제는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생명의 문제가 심각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람마다 차이가 있습니다만은 누구나 인생을 마치는 순간이 있을 것입니다.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장 시급한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의 인생이 마지막 순간이 되었다. 그러면 그 순간에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여러분들은 생각하십니까? 우리의 인생을 마감하는 자리에서도 떡의 문제가 여전히 시급한 문제가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인생을 끝내는 순간에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구원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삶의 문제로 고민하다가 오늘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얼마나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까? 사회와 국가와 전 세계가 선진국이니 후진국이니 할 것 없이 모든 나라가 이 일로 고민하고 있지 않아요. 이것은 우리 인생의 문제요, 삶의 문제입니다. 이 삶의 문제로 고민하다가 언젠가 우리 주님이 부르시면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것이 우리 인생길입니다. 이것은 아무도 부인할 수 없는 인생의 모습인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순간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적어도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생명을 마치는 순간에 잘 살았다, 못 살았다, 잘 산다, 못 산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가 중요한 일이 될 수가 없습니다. 양식의 문제도 더 이상 중요한 문제가 아닐 것입니다. 나의 생명이 다하는 순간에 나는 과연 성경이 약속하시는 그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느냐, 얻을 수 없느냐, 이 문제가 가장 중요한 문제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떡을 추구하면서 예수님을 따른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없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반응을 했습니까? 오늘 보면 60절의 말씀을 보세요. 이 말씀은 어렵도다. 왜 이렇게 반응을 했을까요? 그들이 가졌던 떡에 대한 기대와 예수님의 말씀은 너무나 달랐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당대에 살았던 사람들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직접 눈앞에서 목격을 했고요. 예수님의 행하시는 기적을 직접 체험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귀로 듣고 심지어는 예수님을 직접 손으로 만졌습니다만 중요한 사실이 무엇입니까? 그들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지 못했다는 거예요. 왜 그들은 예수님을 직접 보고 손으로 직접 만져보고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 시대에 동시대에 살았었습니다만 예수님을 믿지 못했을까요? 그들이 예수님을 따를 때 떡의 문제를 생각했거나 육신의 질병에서 치유함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랐다거나 또는 개인적인 욕망이나 정치적인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랐다면 예수님의 말씀은 전혀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었을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육신적이고 세속적이고 그리고 물질적인 것만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따랐던 것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하늘나라에 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땅의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에게 하늘나라에 관한 말씀을 하시니 그 말씀들이 전혀 이해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그들의 기대와 반대되는 말씀을 예수님은 하셨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의 생각이 예수님의 뜻과 다르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없을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는 소원은 무엇입니까? 어떤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고 있습니까? 우리 자신을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험한 세상에서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따라야만 합니까? 우리가 믿고 따라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말씀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하루의 삶에서 말씀은 여러분들에게 어떤 능력을 주고 어떤 영향을 주고 있습니까? 말씀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어떤 능력을 주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은 경험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히 복과 평안을 주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인생의 전반을 고쳐주시고 바꾸어주는 능력의 말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의 귀만 즐겁게 하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7절에서 예수님은 선언하셨어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우리 모든 믿는 사람들은 영생을 소유했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처럼 귀한 복음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서 누군가 우리의 건강을 빼앗아갈 수는 있습니다. 우리의 소중한 물질을 하루아침에 빼앗아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우리의 구원은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구원은 어떤 세상의 사람이, 어떤 인간이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무도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서 우리를 떨어지게 할 수가 없다는 사실을 믿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로마서 8장 35절의 말씀을 한번 보세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오늘날 우리들은 극한 전염병의 위기 가운데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시기에 우리는 사도 바울과 같은 고백을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누구도,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고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 합니다.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다는 것을 자랑했어요. 그러나 그들의 결국은 무엇입니까? 너나 할 것 없이 광야에서 다 엎드러져 죽었다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양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을 먹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하늘에서 내려온 양식일 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 되셔서 우리로 하여금 영생을 얻게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의 양식,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사람들처럼 떡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이 말씀이 들리지도 않고 믿어지지도 않고 이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삶에 치중하다 보니까 영원한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에 점점 더 관심을 잃어가는 것이 아닌가. 오늘날 우리가 이 세상에 너무나 동화되어져 가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지 않는가를 스스로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세상 속에서 우리는 담대하게 선언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돈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잘 먹고 건강해야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믿음으로 가는 나라임을 선언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인간의 힘으로도 인간의 능력으로도 할 수가 없습니다마는 오직 믿음으로 가는 나라,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순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가 어렵죠.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분명히 우리에게 임했는데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순종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말씀이 나에게 걸림돌이 되기 때문이에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말씀에는 양면성이 있다는 것이에요. 항상 나에게 좋은 말씀, 나에게 달콤한 말씀, 나와 친밀한 말씀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말씀에 대한 오해입니다. 말씀에는 언제나 양면성이 있어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능력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걸림돌도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61절에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생명이 되고 은혜가 되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마는 때로는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말씀에는 이처럼 양면성이 있습니다. 요나 선지자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는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는 주님의 명령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걸림돌이 되었어요. 그는 니느웨로 가고 싶지 않았어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가 싫었습니다. 결국 그는 불순종하다가 어떻게 되었나요? 바다에 던져지고 큰 물고기가 그를 삼켜서 3일 동안이나 물고기 뱃속에서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속에 들어갔다가 그는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요. 그래서 결국 그는 다시 물고기 뱃속에서 나왔습니다. 참 대단한 일이죠. 그렇게 죽을 만큼 고생을 했으면 인간이 변화되는 모습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인간이 변화되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 물고기 뱃속에 있다가 나와서 이 사람은 외형적으로 변화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그런데 니느웨 성읍에 대해서 성경이 무엇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 니느웨 성읍은 당시 걸어서 사흘길이 되는 큰 성읍이었다. 얼마나 성읍이 컸으면 걸어서 사흘길을 걸어야만 이 니느웨 성을 관통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나는 그 니느웨 성읍에서 단지 하루 동안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성의 있게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대충 했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직무를 제대로 감당한 것이 아니에요. 3분의 1만 일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요나가 생각하고 요나가 기대했던과는 다르게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는 것이 아닙니까?
심지어 왕이 조서를 내려서 짐승들까지도 금식을 하게 하고 물도 마시지 못하게 하면서 회개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정작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는 것을 볼 때 요나의 마음에 아마 불같이 일어나는 고통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나서 4장 1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라고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 아닙니까? 회개하라고 외칠 때는 언제고 막상 니느웨 도성의 사람들이 회개하고 금식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뒤집어 쓰고 회개를 하니까 싫어하고 성내는 선지자의 모습이 여러분 전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말하자면 그는 마음속에 심술이 가득 찬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그에게 걸림돌이 되었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에는 양면적 요소가 있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길이 언제나 쉽고 가벼운 것이 아니에요. 넓은 길이 아닙니다. 좁은 길이 있고 십자가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이 내게 은혜가 되지 않으면 걸림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왕이면 하나님 말씀을 들으실 때에 은혜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생각해보면 우리의 삶은 기적투성이 아닙니까? 여러분의 삶을 돌이켜보세요. 저의 삶을 돌이켜볼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기적투성이었습니다. 우리가 사는 게 기적이 아닙니까? 내가 지금 사는 게 기적이고 내가 지금 살아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다고 우리는 고백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은혜가 무엇입니까? 오늘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려지는 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듣고 싶은 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즐겁고 기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눈물이 나고 감격이 되고 감동이 되는 것이 은혜인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이 말씀이 내게 주신 말씀이구나 라고 깨달아지는 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오늘의 본문의 말씀에서 물질이냐 하나님이냐 라고 하는 도전을 받습니다. 엘리야 시대에 아합과 이세벨이라고 하는 악한 왕과 왕비가 있었습니다. 이 왕과 왕비로 인해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었어요. 그 시대에 하나님을 저버리고 그들은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겼다라고 성경이 말씀을 합니다. 그러한 사람들을 향해서 엘리야가 외쳤습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의 말씀을 한번 보세요.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백성이 대답했다 그랬어요? 안 했다 그랬어요? 한마디도 안 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이 자기에게 불리한 질문을 하면 말을 안 해요. 불리한 말을 하면 아멘도 안 하잖아요. 불리한 것은 싫어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백성들이 한마디도 말을 안 했답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그 당시에 백성들에게 도전한 것입니다. 너희는 무엇을 바라볼 것이냐? 바알을 볼 것이냐? 하나님을 바라볼 것이냐? 둘 중에 머뭇거리지 말고 하나를 택하라. 도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알과 아세라는 어떤 신이었을까요? 이 바알과 아세라는 지금 이렇게 보다시피 이런 신입니다. 사람이 새겨놓은 신이에요. 사람이 만들어놓은 우상입니다. 그들은 비옥함을 가져다주는 신이었어요. 바알은 하늘의 천둥과 번개를 동반해서 비를 내려주는 soil fertility가 비옥함을 가져다주는 그런 신으로 여겼습니다. 그리고 아세라는 보시다시피 여신으로서 다산의 신이요
바로 풍요를 가져다주는, 땅으로부터 소산물을 내주는 신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물질과 풍요를 바라는 인간에 의해서 만들어진 신이 바알과 아세라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가 외친 바알이냐 하나님이냐 라고 하는 이 외침은 무슨 말일까요? 물질이냐 하나님이냐, 이 두 사이에서 너희는 무엇을 택할 것이냐 외쳤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우리들은 세상에서 물질인가 하나님인가 둘 중에 하나를 택할 것을 도전받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바라봐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는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까? 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까? 성도가 세상을 살아가는 힘의 원천은 땅에서 솟아나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51절의 말씀을 보세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우리 주님이 엄청난 선언을 하시지 않았어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마태복음 19장에 보시면 예수님을 찾아왔던 한 부자 청년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죠. 그런 예수께 와서 질문을 했습니다.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하고 예수님께 자신만만하게 질문을 했어요. 그리고 그는 말합니다. 나는 어려서부터 율법을 다 지켰나이다. 자신만만한 청년의 모습을 그는 보였던 것이에요. 그때 예수님은 마태복음 19장 21절에서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여러분, 이 말씀은 이 청년에게 엄청난 도전이 된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청년에게 너는 지금 물질을 따를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을 따를 것이냐, 엄청난 도전을 이 청년에게 던지신 것이에요. 이것이 그 청년에게 국한된 이야기라고 생각하면 성경을 잘못 읽은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던져주시는 도전의 말씀을 들어야 할 것입니다. 너는 물질을 따를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을 따를 것이냐, 물질을 포기하고도 나를 따를 수 있느냐, 그렇다면 나를 따르라. 예수님의 이 말씀에, 이 도전에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이 청년은 재물이 많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청년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인생 전반을 고쳐보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없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예수님 앞에 나올 때 교만한 마음이 가득 찼어요. 나는 율법을 지키고 저 사람과 나는 다릅니다. 나는 근본부터가 다른 사람이요, 나는 정말로 잘난 사람이 아닙니까? 이것을 인정받기 위해서 온 것이지 자기 인생 전반을 고쳐보겠다고 하는 생각은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결국 그는 물질을 포기하지 못하고 그가 품고 있었던 우상, 그 물질을 포기하지 못하고 예수님에게서 떠나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가 사는 길은 물질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에 있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인간의 생명이 물질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떡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믿음에 있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이르시기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데 있지 아니하니라. 우리를 살리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5,000명을 먹이신 기적을 행하신 이후에 계속되는 사건입니다. 이 기적을 놓고 중요한 말씀을 예수께서 직접 전하고 계시는 내용이 되겠어요. 그런데 이때에도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못했습니다. 기적을 보여달라, 표적을 보여달라,
그러면 믿겠다. 다 허망한 이야기고 보아도 믿지 못한다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불치병을 낫게 하신 놀라운 능력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여러분 그 기적의 현장에서 직접 보고 경험했지만 예수님을 믿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오늘날 그런 이적들이 눈앞에 나타나지 않았지만 대다수의 오늘 우리들을 이야기하는 것 아니겠어요? 사람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우리들은 얼마나 놀라운 기적의 결정체입니까? 은혜의 결정체인 것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놀라운 기적도 행하셨고 권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했다고 오늘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까? 66절에 보세요.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왜 그들이 떠나갔나요? 지금까지 우리가 이야기했던 물질이냐 하나님이냐 이 두 사이에서 그들은 물질을 택하고 세상으로 떠나간 것입니다. 군중들이 물러가는 것을 볼 때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허망했을까요?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가려느냐?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물질주의를 버리고 오직 영생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